최고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던 그 이야기. 전능자의 그늘.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먹먹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남겨주시는 저자에게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연결고리들이 이게 참 신기하게 믿음의 선배님들의 방향이 같은 것 같아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삶이 평범함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삶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 그 인생은 비범한 삶이 되는 거죠. 짐 엘리엇에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의 삶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인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짐 엘리엇은 행동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의 원리는 뭘까?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기준이 분명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이 금방 이제 메스업이 되는데 짐 엘리엇의 가장 훌륭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 20대 나이에 그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그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 구절들을 인용해서 저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짐 엘리엇이 정말 청소년 시절부터 그의 삶을 성경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마음먹었던 굳은 신념이죠. 마지막에 그가 아우카족의 선교로 들어갈 때에도 이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위치를 하나 차지해요. 456페이지에 조금 이 구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미자매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한편으로 남자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 짐의 경우 학교 건축이 방금 시작된 상태였고 키추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집과 밭도 이제 겨우 제 모양을 잡아가고 있었다. 자기를 의존하고 있는 아내와 9개월 된 아기는 말할 것도 없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언제나 그랬듯 짐은 충동이 아닌 원리를 따라 움직였다. 짐이 충동으로 행했다면 어느 길을 택했을지 나는 모른다. 당장 아우카족한테 가려는 충동도 강했지만 샨디아, 키추아족, 가족을 향한 사랑도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그 시절에 배워둔 원리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게 지금 바로 아우카족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내와의 대화였었죠. 이 엘리자벳 엘리엇도 굉장히 훌륭하죠. 남편이 아이를 두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찬성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짐 엘리엇이 지금 하는 것은 충동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주었죠. 또 이제 앞으로 93페이지, 94페이지 보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내 행동 방식은 주변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도 본받지 말라. 오직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법만이 내 기준이 될 것이다. 지금 이 90페이지에 나왔던 그의 삶의 원리가 지금 450페이지 마지막 그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짐 엘리엇은 순교자예요. 죽음, 사명.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꼈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팍 아리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꼭 짐 엘리엇이 죽음을 예견하고 편지를 쓰고 죽음을 예견하고 말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99페이지에 보면 채령 씨가 한번 그 짐 엘리엇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딱 생각난 사람이 오스왈드 챔버스였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그의 묵상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부서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살기를.
그래서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때가 돼서 완전히 부서졌구나. 지금 짐 엘리엇을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그가 살아가고 있구나. 또 이제 204페이지에 보면 지난 몇 달간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읽으며 그의 표현대로 깊은 아름다움을 맛본다. 그의 생각은 이 말세의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관한 내 생각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의 글을 읽으며 이런 기록의 가치를 느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이른 나이의 죽음의 맥락에서 깊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 짐 엘리엇에게도 그가 만났던 책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찍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고요. 299페이지에 가서 봐도 나는 젊은이가 적어도 나라는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므로 이제 죽을 때다. 더 이상 훈련받을 이슈가 없다면 그것도 좋다. 여태까지 훈련은 좋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서도 이런 글이 나와요. 어느 원주민의 오두막에 누워 미국 의사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병으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설교할 때 도전하곤 했던 이 짧은 한마디가 나 자신에 대한 예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 하나님, 지금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제 생이 끝나는 날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설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세대에게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기까지 살게 하소서. 곳곳에서 어쩌면 그의 죽음을 예견했던, 그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영화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 권총을 이렇게 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우카족들이 창을 들고 다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들 향해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마 이건 거짓이 없을 거예요. 왜? 그 아우카족이 다 크리스찬이 됐고 그 죽였던 사람의 아들이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 거기에 나오는 어떤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을 들고도 총을 쏘지 않고 마땅히 지금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던,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가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짐 엘리엇의 이 전능자의 그네라고 하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런 순종의 결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을 한번 쭉 볼 수 있다면 좀 책을 조금 깊이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였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제 그 썩어질 것을 포기하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더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저에게 확 들어왔던 실은 구절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적었던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436페이지에 보면은 카추아족 말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472쪽에는 아우카족의 언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고 악마와 영혼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예 희망이 없고 또 악마와 영혼이라는 말만 있을 때 얼마나 이 영혼이 고통받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후에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성경번역 선교회 GBT 자료에 의하면은 7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성경 명사가 완벽하게 전체가 다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지구상에
91%, 6,300여 개의 언어가 아직도 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복음이 정말 거의 대부분에 다 들어가서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되지 않았나? 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통계를 보고 나서 아니네? 91%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였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전할 곳이 이게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성결, 좀 더 순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도 이때도 이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문장이 있는 걸 봤는데 고국의 젊은이들이 아무도 시간을 내서 자기들 문제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굳이 미국을 두고 먼 선교지로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떠나온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고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이해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반면 이들 인디언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이들도 안 읽었구나. 우리도 안 읽어. 우리도 잘 안 읽어. 우리도 잘 안 읽어. 근데 이게 모르고 짓는 죄보다 이게 알고 짓는 죄가 더 크지 않겠나. 아무리 이제 하나님은 다 동등하게 또 사랑하시지만 그런 마음에 자주 성경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스트릭하게 그 엘리엇이 지켰던 그 신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술, 담배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의 순간들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이건 지킨다라고 했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연예계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계속 지켜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쉽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게 제 힘이 아니라는 게 그 좋아했던 술이 생각난 적이 없어요. 저는 어제보단 내가 하나님한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 많이 사실은 흔들리는데 일단은 간격을 계속 좁혀나가는 거에 대한 방향은 계속 두고 있는 거. 저는 운전할 때 욕하지 말지. 신경질 내거나 아니면은 뭐야 이렇게 빵빵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이렇게 대놨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대롱대롱 달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저는 실컷 하고 나서 십자가가 달랑달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봤는데 나만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하지 말자. 화 안 내는 거. 운전할 때 화낼 필요 없다. 밖에 없네요.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무엇을 위한 신념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신념인가? 아니면 내가 말했으니 지키는 신념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념을 꺾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념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 신념을 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위한 신념인가. 때때로 예를 들어 내 술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내 의를 위해 지키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그 의미는 상실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방금 소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인가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들을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것 같아요.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에 지금 맞추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의 때문에 안 마셨던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정죄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자. 저는 이 전능자의 그늘이 좋았던 것은 정말로 왜 이만큼 이제 순교하기 위한 준비 요기를 하고 진짜 딱 끝나요. 예. 무참하게 살해되었지만 그 후에 엄청나게 그곳이 복음화되었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가 좀 더 알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잠깐 모았던 영상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이게 총을 이렇게 딱 하늘로 쐈던 거 그거와 더불어서 대사들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총을 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아직 천국을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거기서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진심으로 그곳에 이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책에도 보면 이 아우카족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부족이기 때문에 저 알려지지 않은 저 큰 부족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른이 한 8명, 네네네. 전체 다 너무 좋더라고요. 합해 한 5, 60명 되는 이제 작은 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년 동안인가 그 간호사 교육을 받고 거기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다시 갔죠. 들어가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목숨을 걸고 들어갔지만 안 죽잖아요. 이유는 여자들은 알죠. 네네. 네. 네. 그 부족은 여자는 안 죽여요. 여자를 죽이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그거를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나올 때 사람들이 묻죠. 당신 누구냐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했냐고. 그때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가 나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목회자가 나오고 전체에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1992년에 신약 성경 전체가 아우카족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고 엘리자베스와 자녀들은 1963년까지 아우카족에서 그 안에서 선교를 했다. 그러니까 아우카족이 이렇게 선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와서 그 휘튼 그 대학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 엘리엇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영향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짐 엘리엇은 오랫동안 사실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사명을 완수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되는데 조력하고 동역해 왔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2년 뒤에 다시 이 아우카족 사역에 나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정말 이 대목에서 정말 대단하다. 진정한 돕는 배필의 모습을 또 보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한 사람은 패하겠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가 돕는 사람들이 또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다른 가정에 이제 남편을 잃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같이 했던 그 내 가정이 또 있었기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믿음은 또 이렇게 같이 쌓아가는 게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정말 동역자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사람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단역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주연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멘. 네, 다 주연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멘. 어떤 분이 카메라로 나를 비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 주연이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동역자를 만나냐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89페이지에 보면 그런 기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훌륭하게 해놨어요. 젊은이들에게 아담을 본받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배우자를 준비해 그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좀 더 잠들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데려다 주시는 짝을 받을 수 있지요. 물론 그분 보시기에 필요할 경우에 말입니다. 대신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짝이 아닌가 따져보며 굶주린 자처럼 짝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이 섹스 문제에 온통 빠져 자유 토론 시간에도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게 되지요. 물론 남자가 여자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마땅히 대해야 할 모습으로, 즉 스파링 상대가 아니라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동역자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가 맞으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이를테면 당신에게 내줄까 봐 떨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또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꿋꿋하게 참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짐 엘리엇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같이 죽었던 다른 네 사람, 나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순교할 정도라면 저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들의 헌신과 다짐과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엘리자벳 엘리엇을 통해서 엘리엇의 전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다 소중한 주연으로서의 그들의 이야기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소중함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스토리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특히 청년들이 이 책을 본다고 하면 짐 엘리엇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는 선교를 위해서 체력 관리를 했고,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동역을 하기를 원했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뚝 떨어져서 쓰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능자의 그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엘리엇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 한번 하면서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과 함께 읽는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나에게 짐 엘리엇의 전기, 전능자의 그늘은 이것이다 라고 또 한 줄 요약을, 명언 제조기, 명언을 또 한번 남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이 주신 한여름밤의 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다른 잠인 죽음으로 갈 때는 우리가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8살에 죽으면 우리가 너무 아깝다, 빨리 죽었다 그러지만 그분들한테는 이게 참 꿈 같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떴을 때 정말 이게 꿈 같지 않았을까? 우리가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너무 많이 슬프거나 현실보다는 그냥 한 번씩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돌틈에 피어난 들꽃이다. 네. 사람이 지쳐서 길을 가다가 의외의 부분에서 꽃을 발견했을 때 그 위안이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그 위안. 어려울 때 보게 돼서 저에게 큰 힘이 됐던 들꽃. 네. 저에게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주연 캐스팅 제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기록이 되어서 짐 엘리엇은 주연이 되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각각 주연으로 부르시고 항상 주연이다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해석하기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욕심 있게 살아도 되는 주연으로 캐스팅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짐 엘리엇은 언제나 직진만 했거든요. 군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일이 없는 것은 부르시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디모데후서 이야기를 몇 번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군 복무한 적도 없는 내가 왜 그 말씀에 가슴이 되게 두근거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요만큼의 그 불씨를 나에게 주셔서 그런 거라면 감사히 받아야겠다. 그 캐스팅 제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감상들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책에서 보는 것처럼 짐 엘리엇에게도 계속 유혹의 순간들, 그 사탄의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 이 책 158쪽에 보면 엘리엇은 마귀는 소음, 급함, 군중이라고 하는 세 요소를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침묵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읽다가 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도 추천한 책 중에 하나인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악마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런 형식으로 악마의 전략을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이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악마의 전략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 가면서 우리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책을 미리 좀 이렇게 이게 스포일러인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한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좀 읽고 이렇게 화면 앞에 다가온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이번에 먼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주도 우리 루이스 오빠하고 또 만나게 되겠네요. 예, 기대됩니다.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갖고 계신 분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미리 좀 읽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은혜가 2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CGN TV에서 이 영화 창끝 방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실 거죠? 당연하죠. 목사님 이미 보셨나요? 봤지만 너 또 봐야지.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책이 제법 두껍습니다. 이 책의 두께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C.S. 루이스의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벌써 20권의 책을 읽어서 여기서 돌발 퀴즈. 가장 시청자들의 리퀘스트가 많았던 작가는 누구일까요? 울산이 그럼요, 있겠습니까? 저희 오빠죠. 네, 뻔하죠.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탄생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닐 거예요. 우리 오빠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니 내가 인간의 감정을 공격해라. 악마의 입을 빌려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너무 재밌게 막 술술 넘어가는데 호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그럼 이 일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거였어? 읽을수록 너무 궁금하고 저는 이거 몇 번 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